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복음 선교사 또한 선교의 사명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이든지 이번에 또한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우리 체이스 선교팀과 멕시코 선교팀이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보내는 선교사님이든 우리에게 귀한 미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두 번째 시간인 효과적인 선교사라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미션 익스포저 많이 있는 책인데 선교사님들이 이 책에서 효과적인 선교사로서의 그런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짧지 않은 이 시간 세 가지를 또 터치하면서 오늘 또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여러분, 먼저 우리 선교사는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항상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안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배우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문화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대답과 서로 상반되는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오히려 19절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그런 높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정말 세심한 관찰이 있고 이해가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요, 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역시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안 배우고 계속 그냥 있으면 고인물이 될 뿐입니다. 그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인풋이 많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반을 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처한 상황들을 볼 줄 아는 그런 올바른 시야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선한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든 또한 중국에 또한 저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를 가더라도요,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산 나라 그런 고자세가 아니라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현지 문화의 그런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현지들 간의 진정한 그런 관계 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와 뭐를 가져야 됩니다. 뭐를 가져야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겸손과 그리고 어떤 선한 어떤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얻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너무 유명하시죠?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깊이 배워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는요, 중국 사람들과의 그런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인에서 더 현지인같이 그 속을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선교를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선교를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아마 저도 찾는데 좀 한참 걸렸습니다. 예, 그때 20년 전에 틀려가지고요. 아마 그래서 저를 찾는 자에게 제가 아마 뭐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딱 가운데 있습니다. 예, 모자 썼던 제가 저인데요. 어쨌건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말에요. 12월쯤에 이제 그 가게 됐는데 새해를 그 당시에 제가 예수 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이제 1학년 말쯤에 가게 됐는데 새해를 거쳐서 해외 선교를 가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어디로 갔냐? 어디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동남아시아일 것 같습니까? 예, 예, 맞죠. 인도. 예, 써 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쉽지요. 예. 제가 인도 땅, 그 겐지스강에 있는 그런 인도 땅 가게 됐는데 약 3주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20년이 넘어서 여기 보니까 야, 인도 땅과 별반 다를까 보다. 인도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미리 제가 이제 땅 밟기를 하고 온 것인지 아무튼 예. 제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 후에 또 다른 팀은 이제 인도에 가게 되었는데요. 후배 중에 1년 후배 중에요. 유명한 분 있어요. 원정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인도 뭄바이 가서 인도 선교사님으로서 감리교 선교사로서 귀하게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번 코비드 당시에요. 인도에 그 다 연락 끊겼어요. 근데 이분만 이제 현지인과 이제 현지에 그 우리 한국 TV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제 후배참 존경스러운 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인도 당시에 인도에. 근데 목숨 걸고 약품 들고 마스크 들고 그 엑스표천을 그 뚫고 들어가서 그걸 나눠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아무튼 그 전에 그 20년 전에요.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인도에 수많은 잡심들이 많아서인지 딱 뉴델리 공항에 내렸을 때요. 그 기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딱 내렸을 때 그 음산한 기운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신들이 많은지. 지금의 인도 환경이 더 나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내렸을 때요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먹을 것이든 달라고 하였으며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그 겐지스강을 건널 때요 정말 그래요 죽은 동물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강들에게 근데 그 물이 신성하다고 씻고 마시고 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인도에 계신 선교사를 따라서요 팀원들이 가정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있죠 인도 카레하고 탄두리 치킨이 나온 거예요. 참 맛있어 보였는데 그때 처음 이제 맛있는 거 둘째치고 문화 충격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숟가락 포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 저는 몰랐으니까 처음 갔으니까 어떻게 먹나 현지인 지켜보니까 아시죠? 손으로 오물조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막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어야지. 그래도 왔으니까 먹어야지. 결국 못 먹는 자매들은 못 먹고 형제들은 다들 저도 그렇고 오물조물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맑게 웃으시는 인도 현지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쨌건 참 교류가 이어지고 영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그 당시 저뿐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음식에 처음 적응하냐고 정말 쉽지 않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갈이부터 현지 음식까지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도요 다 배우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늘 가난한 심령으로 그런 고자세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배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짧지 않은 그 체이스 선교와 멕시코 선교를 가시는 분들께서 음식부터 가장 기본의 음식부터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자세 속에 영적인 교류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보 교환자입니다. 정보 교환자. 여러분 선교사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 현지 사람들과 정보 교환자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요 자신의 그런 신앙과 경험을 나누는 동시에 현지 사람들의 그런 지혜와 문학적인 배움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리스펙트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각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갈 때마다 그 현지 문화와 관행을 배우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의 이러한 관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2절에 고린도에 예배된 복음의 이제 믿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그 이제 유명한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는데 3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과 같이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지내면서 천막을 만든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요, 이 말씀이 천막을 만드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요, 유대 랍비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했는데 바울은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그런 고향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는요 천막 재료인 그런 염소털이 천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되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술로요 바울은 자신을 돌봐줄 교회가 없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자비 전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 전도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이라. 안식일에도요 말씀 사역이 계속 힘있게 이어져 나가게 된 그런 어쩌면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 자비랑의 기틀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함께 또한 이 지역의 정보도 교환하면서 성령의 교제도 나누고 더 굳건한 동역의 기틀도 세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받는 연금으로 아예 그냥 선교를 나갔습니다. 한국보다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면 물가가 더 저렴하고 또한 아프리카도 선교의 사명을 이룬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퇴 후에 언젠가 다가올 은퇴 후 가운데 기회가 되신다면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나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자비랑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현지들의 문화와 관행을 배우고 존중하며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멋진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야기꾼입니다.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요 감정을 전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선교사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요 때론 이야기꾼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1차 체이 선교 갔을 때 분명히 이번에 가시면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 체이스에 가시면은 이제 유쾌한 현지 원주민 여자분이 계세요. 있는 동안 말이 끊기진 않으시더라고요. 만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마 그만큼 외로움이 좀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상처를 충분히 듣고 이야기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그렇고요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여러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저는 기억나는 분이 5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그 복음의 스토리가 유명하신 우리에게 전해진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짐 엘리엇 그리고 엘리사벳 엘리엇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이 부부는요 에콰도르와 아마존 인디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짐 엘리엇 분이요 잔인한 부족부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그 슬픔을 이기고 아내는요 떠나도 괜찮은데 오히려 다시 3년 뒤에 간호학을 배우고 그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3년간 헌신적으로 그 부족을 섬겼으며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요 그녀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녀의 인생의 간증책인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거기에 또 담겨져 있으며 또한 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 그 복음 스토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의 스토리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션 사명은요, 단순한 전도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요, 배움과 정보 교환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밴쿠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한 분 한 분씩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그런 언어의 교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직접 다가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도 수요일 목요일은 노방전도나 또한 회복의 집 성김의 전도만 나가도 알 수 있습니다. 굿뉴스가 필요한 영혼들을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복음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미션 활동을 이끌어가는 참된 기준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진실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세상 각지에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선교사 여러분, 앞으로 체이스 2차 선교 및 멕시코 선교에 가실 여러분, 직접 가든 보내는 선교로 감당하면서 우리는 미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나는 효과적인 선교사, 배우는 선교사, 정보 교환자, 이야기꾼에 대해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여정 속에서 하늘에 내리는 큰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도와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을 선교사로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효과적인 선교사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연약하오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우리가 악한 영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게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통성이 더하게 있습니다. 주여